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래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제목으로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압살롬은요,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예. 그 어머니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술 사람, 예. 그술 사람이고요. 사무엘하 13장 37절에 보면은, 예. 그가 이 압살롬이요, 형 암논을 죽입니다. 예. 죽이고 바로 이 외가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 외갓집이죠. 그 술로요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평탄한 삶을 산 것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은 그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있는데 아버지는 다윗입니다. 예,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윗 한 분인데 그 어머니가요 여리시기 때문에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배다른 형 암논, 예, 어떻게 보면 다윗의 장자입니다. 다윗의 장자요. 다윗에 이어서요 왕이 원래는 돼야 될 장자인 이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 예. 그러니까 암논의 여동생도 되죠. 그러나 배가 다른 여동생. 그 압살롬과는 같은 이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 여동생을 그 암논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만 부정한 마음, 예.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이 여동생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이 일로 인해서요 압살롬이 굉장히 분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압살롬이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2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양떼가 양털을 깎는 날, 그 당시 풍습으로는 양털을 깎는 날이 축제의 날 같은, 잔치의 날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청해서 함께 그 날을 즐거워하는데 자기 집에 그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다 그 잔치의 날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요 아버지 다윗은 다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함께 먹고 마시고 놀 때에 이제 압살롬이 계획한 대로 압살롬의 종들에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결국은 이 암논을요 살인하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술로 도망을 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인 다윗은요 마음이 심히 아팠죠. 한날에
자기 아들이 한 아들은 죽고 또 한 아들은요 살인자가 되어지면서 떠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은요 마음이 심히 아팠습니다. 그리고는요 이 떠나간 압살롬 비록 자기의 아들 장자를 죽인 살인자지만 또 자기 아들이잖아요. 살인자 되어 떠나가 있지만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다시 말해서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비록 살인을 하고 도망가 있지만 잘못해서 도망가 있지만 그 아들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요 있는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39절에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살롬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죠. 아버지, 아버지니 형제지간에는요 잘못을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할 수 없지만 아버지니까 그 아들이 분명 잘못한 아들이지만 그 잘못을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사랑하여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런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옆에서 지켜본 군대 장관 요압이 또 지혜로운 여인을 구해가지고 결국은 왕에게 거짓된 간청을 드리죠. 그래서 여인이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모든 것을 각본을 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자신의 처지냐 얘기할 때에 결국은 다윗이요 그 압살롬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구나 알고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그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도록 합니다. 2년 세월이 흘러서 세월이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데려오라는 말은요 용서하는 거잖아요. 용서하기 때문에 데려오는 거. 그리고는 압살롬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다윗 왕은 또 압살롬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4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비록 사랑하지만 그 압살롬에 대해서 근신하게 하는 거죠. 근신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세월이 지나갑니다. 한 2년 정도 압살롬이요 돌아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용서해 주셔서 돌아왔는데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다윗도 한편으로는요 이제 압살롬이 돌아와 버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도망가 있을 때는 마음이 막 애탔는데 이제 막상 돌아와 보고 나니까 마음의 근심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또 압살롬에 대해서 그만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요 이 압살롬이 방법을 계략을 세워서요 아버지를 만나려고 합니다. 보니까 다윗 왕을 만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길은 자기를 그 도망갔던 그 술에서 데려오게 했던 그 요압 장군을 통해서일 거라고 생각하고 압살롬이요 요압 장군에게 찾아가죠. 여러 번 사람을 통해서 전가를 보내는데도 요압 장군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요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놔버립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제 요압 장군이 화가 나서 당장 압살롬에게 찾아오는 거죠. 압살롬의 계획이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요압 장군에게 말하기를 차라리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일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차라리 죽이든지 만나 주시든지 그것을요 요압 장군에게 말할 때 또 요압이요 다윗 왕에게 얘기해 가지고 이제 다시 다윗 왕과 압살롬이요 만나게 됩니다. 예. 그 만남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용서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을요 그 모든 죄를요 모든 죄로부터 다 사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압살롬이 마음껏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압살롬은 외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합니다. 예, 외모 쪽으로도요 아주 뛰어나고 모든 사람이 봐도 외모적으로도 흠모하는 그런 압살롬이 이제는요 이제 다윗 왕을 만나고 모든 것으로부터 사면을 받으니까 마음껏 활동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찍이 항상 그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만나주는 것입니다. 성문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 들고 나가는 곳이 성문이니까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요 또 재판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고 하는 그 장소가 거기인데 거기에 압살롬이요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요 백성들을 만나주기 시작하고 또 대부분 백성들에게는 억울한 일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예. 그 하소연을 들어주고 또 이렇게 송사를 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송사를 해주고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왕의 아들인데 왕자인데도 왕자처럼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백성들을 대해줍니다. 사무엘하 15장 5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압살롬이요 결국은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4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압살롬이 드디어 뭘 하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을요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도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요 다 훔쳐가 버렸기 때문에 그 반역을 일으키는 압살롬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 왕조차 막을 방법이요 없게 됐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전쟁에 능한 자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상황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요 내가 도저히 손쓸 수 없고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판단한 다윗은 신속하게 왕궁을 떠나죠. 예루살렘을 떠나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신하는 다윗의 옆에는 아직도요 그 다윗의 충신들이 옆에 있죠. 그들과 함께 다윗은요 피신을 떠납니다. 이와 같은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났는데 중요한 것은요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하여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압살롬 자기의 뜻이요 자기의 생각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목적한 일이었는지 볼 때요 압살롬의 반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계획한 일이었죠. 그러므로 이 일이요 실행은 되어지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일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잠언 말씀에 나오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세상의 모든 일이요 사람이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에도 그 마지막 결과는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아멘. 마귀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모든 일을 실행했지만 결국은요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또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켜 범죄하게 하여 또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 그 일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구원하게 죄가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걸 마귀는요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마귀의 계획은 자기의 계획대로 된 줄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니까요 이 일은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반역했을 때는요 너무나 순적하게 압살롬이요 왕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반역한 압살롬을 도왔던 책략가인 아히도벨의 계획, 정말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는 그 계략을 알려주는데 그 계획을요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막느냐? 아히도벨의 계획은요 당장 저 도망간 다윗을 피신간 다윗을요 추격해서 다윗 왕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했으면요 다윗은 그렇게 도망갔지만 결국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 왕위는 견고하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했죠. 처음에는요 그 압살롬과 신하들이요 그 아히도벨의 계획을요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 맞는 거야, 너무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 더 좋은 계획이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고 아니면 버리면 되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 다윗 왕이 남겨두고 간 후세라는 신하의 말을요 듣게 됩니다. 후세는요 그것이 오히려 좋지 못하다. 지금 쫓아가다 보면 다윗 왕이 너무나 전쟁 잘하는 사람이니까 질 수 있다. 그럼 그 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또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아서 가서 다윗을 모살시켜야 된다. 그렇게 후세가요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요 후세가 다윗이 더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나름대로 군대를요 다시 모아서 대적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요 압살롬이 더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비록 시간은 벌어졌지만 다윗이 여전히 열세에 놓여 있는 거죠. 다윗의 진영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다윗을 다시 회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살롬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전쟁에서요 다윗이 이깁니다. 다윗의 진영이요 정신력에 있어서 더 월등히 앞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을 향해서, 장군들을 향해서요 다윗이 또 부탁을 합니다.
지금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이지만 자기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 압살롬을요 부탁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예, 반역하여 왕이 되었고 이미 이제 다윗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을 위해서요 아버지 다윗은 너그러이 대우하라. 예, 너그러이 대우하라. 예, 말씀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마음일 것이라 믿습니다. 예,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요 만들었잖아요. 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예,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도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비록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었지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그분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소유된 존재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이 왕된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려고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리라. 그것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반역자,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은요, 다윗의 마음, 마음처럼, 아니면 다윗보다 더한 마음이죠. 더한 마음으로요,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임을 다윗에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전쟁이 시작돼서 길라 땅에 갈릴리 그 남쪽 지역, 그리고 유대 사막 지역과는 다른 이 지역, 수풀이요 무성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에 가보면요 정말 수풀이 무성합니다. 그곳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풀에서요 죽는 자들이요 속출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8절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 수풀에서 사람들이 전쟁하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요 더 이 압살롬의 군대가요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도 이 수풀에서 죽게 됩니다. 18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마도 이 압살롬의 그 외모가 출중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머리가 길었습니다. 참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의 그 머리카락인데 이 나무가 많은 곳을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주의해야 되는데 그만 그 나무가 가지가 무성한데요. 그냥 달리다 보니까 그 머리카락이 그 가지에 엉켜 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머리카락이 엉키면서요, 그 머리카락으로 몸이 당겨지고 말은 달려가고, 예. 그 순간 말에서 분리된 거죠. 예. 그리고 압살롬은요, 순간 정신을 아마 잃었는 것 같아요. 이것을요, 다른 군사들이요, 목격하고는 요압 장군에게 알려주죠. 요압은요, 이 군대 장관이니까 하여튼 이 군인들은요, 상황 판단이 탁월합니다. 예. 그래서요, 즉시 가서요, 그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예. 다윗 왕이 군대 장관들에게요, 당부했잖아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줘라. 너그러이. 근데 그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세상적으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요, 용서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용서해주면요, 그 압살롬의 지난 날의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또 분명히요, 이 압살롬은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 왕은요, 세상적으로 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는 이 압살롬을요, 쳐 죽여버립니다. 전쟁이 끝났죠. 다윗 진영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다윗이요, 이제 물어보지요. 전쟁이 끝나서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소식을요, 구스 사람이 왕에게 전해줍니다. 예, 왕에게.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요.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예. 이 말이 뭡니까? 왕이 이겼다는 거죠. 예, 왕이 이겼다. 근데 이 승리의 소식에 다윗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구스 사람이 다시 물어봅니다. 다윗이 관심이 있는 것은요, 예, 뭡니까? 예, 32절에 보면 왕이 구스 사람이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예,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 잘 있느냐? 예, 그거 물어보는 거죠.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요, 마지막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예. 아버지 다윗은 자신을 반역한 아들의 죽음으로, 예, 통곡합니다. 예. 그리고요, 부르짖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예. 다윗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닮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도요, 친구를 사귀잖아요. 친구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입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는 거죠. 예. 마음이 같은 사람, 예. 마음이 비슷한 사람이요, 친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요, 다윗과요,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요, 다윗도 닮은 거죠.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을 반역하고요,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멸하여 버리는 것이요, 당연한데 그렇잖아요. 예. 조금 잘못한 건 용서할 수 있지만 지금요, 아버지 자신을 향해서 반역하고, 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요 향해서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다른 건 다 용서해 주지 뭐 이것만은 용서할 수 없어.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의 죽음으로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요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제 가운데 살지라도 그냥 저 녀석 없어지면 좋겠다. 정말 날마다 죄 짓고 사니까 저 녀석은 내 자식도 아니야. 정말 어떤 저런 녀석이 내 자식이 돼가지고 정말 속썩이고 정말 저런 녀석은 없었으면 좋겠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죽어 지옥 가면 좋겠다. 그렇게 부모된 자는요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가슴을 치며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죽은 아들 압살롬을 부르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합니다. 차라리 다윗이요 압살롬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더라면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이런 마음만 있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사람 다윗은요 비록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라는 마음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실행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행하셨죠.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신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정신 차려야지. 졸을 졸면요 눈 뜨고 잠을 깨고. 하나님은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요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차라리 너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자신이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살려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다른 거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더 이상 우리에게 뭘 원하고 요구하시겠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다 주신 분이 뭘 요구하겠어요? 자기를 반역하는 압살롬을 향해서요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는 것 없이 조건 없이 그를 살려주기를 원하고 그가 살기를 원했던 그 다윗의 마음, 또 그 다윗 마음보다도 더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 자리를요 찬탈하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것이 죄인데 그 죄 가운데서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우리의 죄를요 대신하여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요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요구하지도 않고요 조건도 없이 그렇게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를 향해서요 생명 주시며 살려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너희들한테 했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 사람은요, 우리는 세상은 give and take잖아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 항상 뭘 해줘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저 해주면서도요, 우리 마음 안에는요, 바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전도하러 가서도, 예, 전도하러 그냥 모든 것을 있는 걸 다 베풀고 나누어 주고, 예, 어떤 수모를 겪으면서도 전도하면서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은 뭡니까? 우리 교회에 데려오고 싶어하는 마음. 예. 결국은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조차도 정말 그 한 영혼이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교회에 한 명 더 늘어나야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그와 같은 마음. 내가 이렇게 해준 만큼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 예.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요,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를 향해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해준 만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행하여라. 예. 성경에 끊임없이 이것이 말씀되어 주고 있습니다. 예.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말씀까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말씀, 예. 구약의 말씀, 십계명의 말씀을요, 새롭게 다 해석하고 또 새롭게 완성해 주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예.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지옥 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해줬기 때문에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지 하고 요구하고 바라시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처럼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나한테 해줘야 돼. 내 자신을 위해서, 예. 나를 위해서 너도 이렇게 해줘야 돼 하는 마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도 나를 위해서 이만큼을 해줘야지 하는 마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히려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난 금요 예배 때요, 우리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를 모든 열방 중에 높여주시고 모든 영역의 모든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열방 위에 뛰어날 수 있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원수된 자인데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마음이라 말이에요. 세상 같으면요, 살려준 것만으로도 너는 기뻐해, 감사해 할 건데, 하나님은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누리도록요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다시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삶이요,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삶, 어마어마하게 존귀케 되고 높아지는 삶, 그것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알려주는 거죠.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2024년 새해 그 축복을 보고 또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누려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가운데, 우리의 이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은 것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또 안타까워하며 애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기에 예배 자리로 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왕이 되신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임을, 죄에서 돌이키고 유턴하여 변화되어 거룩하여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회복의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2024년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감으로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려가는 은혜 있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또 왕이 되고 주인 되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았던 이 모습, 이 죄들을 오늘 진실되게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음력 새해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보다도 더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도 더 넓고 귀한,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삶을 회복하여 진정한 복된 삶,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 반역하게 만들고 세상이 원하는 삶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쫓아, 그 재미를 쫓아, 그 즐거움을 쫓아, 그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삶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죄된 모습들, 내가 주인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매 순간순간마다 살아갔던 우리의 이 죄악들 오늘도 다 용서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죽어주시며 생명의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영으로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진실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 또다시 음력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새해를 시작하는 각오와 또 결단이 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값없이 주님 죄인된 우리를 정말 살려주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 복받는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창조의 그 축복의 그 삶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자유함이요 참된 복임을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2024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영적으로 회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은혜 있게 주시옵소서. 마귀 사단 귀신이 우리를 또 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내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국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죄에 매여 마귀 사단 귀신의 종이 되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어 살아가게 만들었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진실되게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을 방향을 전환하고 트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 제 길을 가던 것을 끊고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회개가 되어질 때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참된 구원이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누려가는 2024년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반역하여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게 만들고 우리를 죄로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우리를 노예처럼 종처럼 먹으려고 했던 이 마귀사는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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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에 근시한 능력으로 자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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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